은 하나님 나라와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여러 비유들을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마가복음 4장에도 몇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를 다루기 전에 먼저 비유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에 대한 서론 정도의 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에도 각각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1장 3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비유로, 예를 든다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자씨,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비유들로 이렇게 친히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일반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속된 것이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갈 곳, 또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또 천년왕국 같은 그러한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을 생각합니다. 미래에 갈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 이하의 모든 비유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현재적 개념과 또 미래적 개념 사이에 있는 그러한 개념임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을 대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통치적 개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느리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곳은 세상의 어느 곳이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이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보여지는지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있는데요. 미래성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가서 완성될, 거기 가서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것,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러한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공생애 동안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와 그에 대한 해석이 이제 쭉 나열되는데요. 그 씨 뿌리는 비유와 해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비유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 사람들 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이 바로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신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비유만 따로 연구를 해요. 뭐 책을 이만큼 두껍게 써서 예수님의 비유, 그것을 연구하고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유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비유라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로 파라볼레 이런 말입니다. 파라볼레. 뭘 파라볼레 그 말이 아니라, 파라라는 전치사와 볼레, 원래 말로라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동사인데요. 옆에, 파라는 옆에, 곁에. 우리 파라클레토스 할 때 그 파라와 같은 단어예요. 옆에 두다, 옆에 던져두다 이런 말인데요. 어떤 사실이 있으면 어떤 것을 옆에 두어서 그것과 비교해서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비유로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을 파라볼레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그 우화와 같은 것인데요. 이솝우화에 보면,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개미와 배짱이가 생각이 나요. 그럼 이제 이솝이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합니다. 개미는 어떻게 해요? 평생 일했다. 그리고 가을에 잘 거둬들였다. 배짱이는 놀고 놀다가 겨울에 추러 벌벌 떨었다. 뭐 이런 내용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개미와 배짱이를 생각하면서 개미 이야기, 배짱이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개미의 그 부지런함을 배워라. 또 배짱이의 그 뭐랄까요? 놀고 먹는 그러한 습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딱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할 때 가서 너희들 농사나 열심히 져서 많이 추수해서 거둬라.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다루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찾아와서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죠.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잖아요. 알쏭달쏭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갑자기 그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예수님께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죠. 사실은 그 비유의 뜻을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쏭달쏭, 그렇죠? 그것이 마치 비밀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 다 아는 비밀, 그렇죠? 그런데 저들은 비밀이지만 전혀 모르는 비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비밀이 가지는 그 의미들을 보면 먼저 스스로는 그 비밀을 이야기할 때 알 수 없어요. 딱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 여기 예수님이 해석 안 해줄 때는 그걸 갖다가 뭐 이런 말일까 하고 뭐 다양하게 막 해석을 더 달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딱 설명하시니까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받고 믿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전도하러 가는데
가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고 전도를 합니다. 이게 다 공공연하게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럴까? 하고 믿어지고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저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한 번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처럼 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주어져서 알려졌고 받아들여졌고 은혜로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해서 여기 12절에 보면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진짜 의미를 모르고, 보아도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보아도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르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게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개념으로 말해지냐면 바로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강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일부러 너는 전혀 죄사함이 없어 이 말이 아니라 그들 자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 구원과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하여 믿을 자는 믿고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이에요. 천국 복음의 특징이고,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처럼 흔하게 다 선포되는 때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인데 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나와갖고 왜 시간 낭비하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유기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 말씀 비유를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기저기 뿌려지지만 받고 맞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강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거부하지 않았느냐? 바로 스스로가 그 말씀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지 아니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탁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비유처럼 아니면 비밀처럼, 그렇죠? 들리지만 우리는 비밀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런 것도 깨닫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유의 여러 가지 의미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도 있지만, 그 천국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먼저 1차적으로 전해져야 될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을 믿고,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다루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화요 전도 날인데, 첫 가을철 전도인데 가서 열심히 오늘도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도 저희들 잠 잘 자게 하시고 이제는 좀 서늘해져서 이불도 덮고 선풍기도 끄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히 잘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는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여기 찾아서 재밌게 놀고 즐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받고 믿었으므로 그 나라를 선포하도록 좋은 날씨를 주신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잘 협력함으로 은혜와 결실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맺혀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몸의 건강의 문제로, 또는 정신적인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아버지 하나님 고심하며, 또 특별히 믿음의 문제로 낙심하여 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다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심겨지고 품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러한 형편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 힘써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